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가 핵심이죠. 대부분 야고보서 전체 핵심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또 주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을 먼저 듣는 일을 속히 하라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떠한 성품인데 특히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을 만났을 때 특히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 말하는 것보다 성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건 말씀을 빨리 잘 들어라. 가장 그 훌륭한 상담 중에 하나는 그냥 잘 들어주면 된다 그러잖아요. 들어주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특별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 안 해도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 그냥 거기서 위로받고 해결되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이 들어주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말을 듣는 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급하게 입을 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데 함부로 그냥 자기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을 만나? 또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막 할 말 안 할 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비추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그걸 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그럼 거기에다 해답이 있는데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 하고 싶은 말, 자기 감정대로 심지어는 여기 막 화까지 내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과 같고 칼과 같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건 잘 아는 거예요. 차라리 막 매로 때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기도 하고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언제 맞았는지. 그런데 말로 상처가 된 것은 일생을 가도 안 잊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은 정말 죽이는 독과 같고 화살과 같고 칼과 같다. 그래서 언제나 말하는 건 좀 더디하고 좀 생각해보고 말하라. 잠언서에도 참 여러 군데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잠언 10장 19절
성경 몇 구절 쭉쭉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우리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인데 이게 잘못 저기를 했네요. 하여튼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고, 같은 말씀이 전도서 5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납니다. 말이 많으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잠잠하면 사람들이 그걸 지혜로운 줄로, 아무 말도 모르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차라리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잠언 29장 20절,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말을 막 조급하게 듣지 않고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실수도 많고 일도 그르치고 말을 앞세우다 보면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는, 이게 말을 앞세우다 보면 실수도 많고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일도 그르치고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잠언 18장 13절에,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바른 성경에는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 참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게. 그러니까 항상 말을 앞세우는 것은 그건 일단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라도 막 더 하려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건 언제나 좀 더디하고 생각해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그게 참 지혜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딱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은쟁반의 아르적인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다. 꼭 거기에 합당한 말, 필요한 말, 유익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다 칭찬을 받고, 말을 안 해도 다 존귀 여기고 위로 받고 힘을 얻고 유익을 줘요. 이게 그래서 뒤에 가서도 이 경건에 말하면서 이 혀를 제어하는, 말에다 재갈 물리듯이 거기에 실패하면 참으로 좋은 신앙의 사람은 되기 힘들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기 힘들다. 경건할 것이다 그랬어요. 3장에 가서도 다시 말씀합니다만,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하기는 쉬운데 그게 너무나 결과가 중요하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말부터 하고 또 막 화가 난다고 화부터 말하고, 이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잠언 12장 16절에도 보면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그러나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참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즉시로 화를 내는 사람들, 이건 미련한 자라. 잘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가치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노를 바라지 않고,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용사, 성을 빼앗는 데 있어서, 빼앗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사람보다 더 귀한 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하다. 당연한 거죠. 잠언 15장 18절에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항상 오히려 다툼을 그치게 해요.
이거 뭐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순한 대답은, 즉 유순한 말은 노를 가라앉혀요. 그런데 과격한 말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막 화를 내게 해요. 우리가 그건 너무나 자주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투도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온유한 말, 그 노하기를 더디하 이렇게 온유하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또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성숙한,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은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화가 나도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쉽지는 않지만, 이게 노를 바라면 말을 많이 하다가 말을 앞세우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화가 나서 화를 못 참아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겪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싸우다가 막, 싸움이 왜? 처음에 화가 나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물이 새는 방죽에 물 새는 것 같다. 다툼의 시작은 그 사소한 것부터 그걸 못 참아가 얘기하다가 막 싸움이 나가지고 너무 뭐 화가 나니까 해서는 안 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지른. 그래서 참 이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거 이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너무 어렵고, 형제를 미워하기 쉽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사람 속에 그 세상을 향한 한 미움이 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미움이 있고, 또 어떤 상대방에 대한 그 미움이 가득해서 그게 결국은 자꾸 커져가지고 그게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형제, 또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또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미움이 커지면 이건 내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이걸 끔찍한 정말 큰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밀접하는, 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먼저, 노하는 것도 먼저,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도 잘 귀를 안 기울여, 사람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생각이, 자기가 최고 잘났어요. 자기 할 말 하다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막 찌르고, 상대방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말로 다 화를 내고 하나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고, 그 인생 지옥불에서 나는 이 말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첫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곳에 많이 있지만, 특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가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76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편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에 몇 절들을 뽑아봤는데,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말씀인데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모사라는 게 뭐예요? 참모, 조언하는 사람, 지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요. 또 5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곤란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대로 바로 행함으로 그 고난에서 건짐받고 승리해 나가는 게 이게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또 그 말씀이 모든 스승보다도 나를 더 뛰어나게 하고 온 인생을 오래 산 그런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보다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원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서 그 지혜로 나가면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인생의 학자 스승보다도 인생을 오래 산 그런 노인 정말 그 경험도 귀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면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건 공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말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왜 이런 일을 만났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나게 됐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떠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거기에서 해결받는 이게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항상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사람의 관계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관계를 다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고 세워 나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거 또 화가 난다고 막 화를 내는 거 이거 참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더디할 수 있는 그런 부단히 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거죠.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일생 그러나 가야 되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좀 나아져야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성을 내면 안 되냐? 왜 노를 바라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의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있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정말 불의하고 부족한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가져서 그래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고 그만큼 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노를 바라면 그 의를 못 이루어 나간다. 다시 말하면 노를 자주 바라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화가 나면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거기에서 무슨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무슨 온유 겸손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죄만 나옵니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하는 것도 더디하고 또 말하는 것도 좀 더디해서 듣는 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해요. 먼저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딱 필요한 말, 합당한 말, 유익한 말 할 줄 아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얼마나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될까요? 그것만 이루어져.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네. 그러므로 여기 21절에 그렇게 하려면,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말하는 것도 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좀 더디하려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버려야 될 거 있어요. 네. 우리가 마가 7장 20절 23절에 보면 참 이거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 먹는 거, 음식, 뭐 외부적인 뭐 그런 그게 우리를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나와서 뭐 욕심, 어떤 악한 정욕, 시기, 질투, 미움, 악독, 막 이런 것들이 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 그 마음에 커져 있다가 그게 말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범죄케 하고 더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넘치는 악, 더러운 것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한 거, 이기주의, 탐욕, 물질에 대한, 이성에 대한, 명예, 영광에 대한 온갖 종류의 욕심들, 또 시기, 질투, 미움들, 딴 불의하고 불법한 것을 좋아하는 이런 악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모든 인생, 타락한 그 인생의 그 마음, 부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틈만 나면 이게 자리를 잡아서 그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해. 그래서 참 더럽게 하고 또 타락시키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버려야 된다. 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성품을 받았고 거기에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니까 하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욕심을 지난주에도 말하면서 욕심이 잉태, 우리 마음에 잉태, 그 엄마의 그 자궁에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듯이 이 욕심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 싹 들어와서 마치 자리를 한 구석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알아요, 본인들이. 그때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안 놔두면 이 아이가 커져가듯이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안 되면 가득 차면 아이가 이제 때가 다 커서 더 이상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없을 수 없으면서 밖으로 나오듯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다음에 점점 커져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면 그 말을 행하든 행동을 하든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점점 짓거나 회개하지 않고 짓고 나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육신의 생명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십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우리 로마 7장에 이걸 아주 세밀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늘 이걸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선한 성령의 욕구도 있고 이 죄악된 욕구가 있는데 이게 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는 거죠. 이것을 버려야 된다. 내어 버려라.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애통하는 자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애통은 회개하는 건데 그 다음에 온유가 말해요. 그러니까 애통한 다음에 온유가 와요. 왜냐하면 애통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고 자기의 못된 것들을 붙들고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못된 것을 내어버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강팍하고 냉랭하고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좀 부들부들해집니다. 온유해요. 그런 상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야지. 씨 뿌리는 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거기에 말씀이 심어져서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이 나오고 그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오늘 야고보께서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밭 또 가시밭과 같은 이 상태를 제거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죠. 넘치나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는 것은, 이게 우리 믿는 성도라도 얼마든지 항상 이러한 악한 성품들이, 성향들이 내재되어 있고 틈만 나면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억누르고 버리고 죽이고, 그래서 일구어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일궈야 된다. 온유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야 하나님,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순종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2절에 너희는 도는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금방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물론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명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굴이나 동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었지만,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어떻다, 어디에 뭐 묻었나, 옷차림이 뭐가 좀 묻었나, 뭐 뛸 거 띄고 고칠 거 고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방 그 거울을 떠나가 버리니까 우리도 그렇지, 잊어먹어요. 금방 잊어먹어요. 자기 모습이 어땠더라 그거 생각도 못해.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영의 자유. 이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죄 때문에 죄의 종이잖아요. 종. 그러면 거기에는 얽매이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고 불안에 얽매이고, 이게 다 얽매여 있는 건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생명의 세계인 거죠. 얽매이지 않아요.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나를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자유의 세계예요. 이게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어도 불완전해가지고 얽매여 있는 게 많아요.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염려, 근심, 걱정, 그 염려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복음은.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 안에 들여다본다라는 건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자유를 누리는 사람, 자유케 하는 말씀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요, 실제로.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그 말은 알아요. 자기도 똑같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여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아마 야고보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많이 추정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무슨 차이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자유를 누리고 맛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금방 행하지 않는 사람, 여기 듣기만 하는 사람,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이 그러네,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듣기는 속혀라 그랬는데, 그리고 말하는 것과 노하는 건 더디하는 게 딱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 저도 이게 딱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했는데 금방 행하지를 않아요. 그럼 금방 잊어먹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묻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해놓고는 행하지를 않으니까 실제로 당연하죠. 사실은 그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맛보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자면 귀만 커진다는, 그대로 순종은 못하고, 오늘 여기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는데요, 거기 경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줘요. 여기 26절에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 신앙심이 좋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믿는 지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직분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혀를 제갈먹이잖아요. 말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할 것이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만들어지지 못했다. 우리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말을 앞세우면 반드시 실수가 많고 우매자 어리석은 자 소리가 나오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참 경건한 성도의 모습은 뭐냐? 진짜 행하는 어려운 사람들, 형제 사랑이죠.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 그러니까 꼭 이걸 한정지는 거, 오늘날에도 어려운 형제를 정말 실제로 돕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몸을 들여서 도울 줄 아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세속화되지 않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화되지 않는, 실제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죄악된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그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모든 비도덕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게 세상입니다. 그거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 마음부터, 그래서 듣긴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노하는 것도 더디하면서
경건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는 것은 뿐만 아니라 듣기 속히 해야 되지만 순종하는 것, 순종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자유를 누리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얼마든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힘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무슨 옛날 사도시대처럼 오늘날은 왜 그 기적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즉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듣는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라나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도 못한다. 특히 오늘은 말씀을 듣는 일에 좀 전심전력하고, 또 말하는 거, 또 노하는 것은 항상 더디하고, 그래서 합당하게 말하고 향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그래서 온전한 그런 신앙의 인격자로 잘 만들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